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갈공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의 아주 학자이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모사가입니다. 모략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즉 사람이 이를 꾸미나 하늘이 이 일을 성사시키니 강제로 이를 이룰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삼국시대 초기라는 나라를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모두가 그의 지혜를 탐낼 정도였는데 오늘 성경의 한 말씀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잠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현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 그때 당시 학자인 그가 잠언서를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실크로드가 형성되고 개척되던 시기였어서 중국 장안에서부터 시작해 몽골, 로마, 중앙아시아, 한국까지 유라시아 동서 교역로가 열렸기 때문에 실크라는 중국의 그 문물뿐만 아니라 서로 종교 문화 그 외 많은 물품들이 교역되어지던 시대였고 또한 그때 당시 서역에 그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잠언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일의 성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생이라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인간들이 전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계획을 말할지라도 계획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은 시건방지고 아주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악을 도모하기 위한 또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희를 위한 도모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그 즐거움만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사시킨들 벌을 면치는 못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악인이 그 악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럼 악한 사람도 적당한 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악도 있다는 건가?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이 그리하였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쓰기 위해서 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가운데 악을 뿌려놓은 악한 것들의 짓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싹 도말하신 후에 도말 뚝 쳐서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다, 너희 죄 없다 라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깨끗한 너희들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당연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눈물 뿌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래요. 인도에서 언젠가 있었던 일인데 길에 버려져서 굶어 죽게 생 강아지를 데려다가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그 자기의 아기를 벼랑간에 물고는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쫓아나가가지고 이 강아지가 미쳤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하고 가서 어떻게 패버리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던져내고 자기가 희생이 돼서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동아일보에서 실렸던 해외 토픽의 한 줄이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걔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때 어린 나이에도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짐승도 하물며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그 아들이 귀한 줄을 알고 그 생명을 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을 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갓길로 새요. 언제나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3년의 동거 중에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마음에 아직도 담지도 못했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의의를 품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선한 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은 악행을 행했으므로 그 죄로 정죄받는 것 마땅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제자였던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차라리 나지 아니하만 못하다,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하게 이용하신 것 뿐이지, 그렇게 이용하셔서 오히려 더 선을 바로 세우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악인이 악한 날에 필요를 따라 쓰임되었을 뿐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꼭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들 수 있는 생각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신뢰와 확신으로 매 순간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원수와도 화친을 맺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올랐던 이 일화입니다. 한 30년 전에 LA 폭동이 있었지요. 한인들이 많이 다치고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LA에서 마트를 하면서 믿음을 아주 잘 지키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 주변 들고 나는 손님들을 잘 섬겼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베풀기도 하는 그런 선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서 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 벌어지니 다들 한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전부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 가라앉도록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하고 폭동이 이제 잠잠해졌을 때 나와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가게에 많은 한인들 가게들이 불타고 도난당하고 파손되었는데 이 부부의 가게는 유리창 하나 금가지 않았더랍니다. 오히려 주변의 흑인 주민들이 다가와서 다치지 않았느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부에게 친절을 받았던 그 흑인들은 그들의 가게가 파손될까봐 돌아가며 당번을 서서 이 사람들은 다른 한국인들과 다르다, 이 가게는 파손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며 지켜줬어요. 그게 기독교 신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그래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이 되도록 살아야 그게 잘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감옥 갇힌 자에게 가서 위로를 주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 큰 거 어려움 없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힘든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고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작은 것을 조금씩 나누었는데 오히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소규모 기업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회사가 살아나야 될 방안을 짜봤는데 직원을 감원을 하든지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 월급을 감면을 해서 조금씩 덜 가져가며 이 회사를 좀 유지시켜보자. 그래서 이때가 끝나면 다시 좀 힘을 합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직원들이 다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남겨두고 너무 힘든 일, 슬프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월급을 얼만큼 감면을 해서 이 회사를 유지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명도 안 자르고 그 회사가 유지됐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들의 관계는 끈끈하고 더 열심히 하고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 아닙니까? 또 너무 작은 회사는 회사를 접으려고 했대요. 다 마지막 월급을 나눠주고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은 이끌어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를 접으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월급을 다 도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월급 안 받고 이 회사를 지켜냅시다. 이래서 회사가 살아났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런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살만한 이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 나라가 작금의 이 나라는 아닐지 모르나 너무 다들 힘드니 정말 힘들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코로나 시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훈훈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틈에 어느 공직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를 아주 크게 해서 목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웃픈 얘기입니다. 우습고 슬픈 얘기입니다. 많은 이익을 취한 그는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더 이상 명예롭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지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불의를 겸한 소득은 결코 아름다운 결과 열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로 먹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어떤 길일까요? 잘 먹고 잘 살자. 보통 성공하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겠지요. 그런데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도 힘이 들어서 간증을 좀 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 속에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정말 알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죽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주 믿음으로 성장하며 너무 믿음의 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굶는 것이 습관이 됐고 10km, 20km 걷는 것은 아주 그냥 루틴같이 그냥 매일 걸어 다녔대요. 그 길을.
그냥 버스 탈 돈으로는 할 일이 많으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차라리 걷는 게 낫다. 그리고 걸어서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일하러 다니고 이랬대요.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학비였다라는 거죠. 근데 학비를 이제 학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교육기관에 가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갔더니 없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구구절절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자기가 반드시 갚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래요. 망연자실 어찌할까?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끝나나? 끝을 못 맺나? 라고 되돌아 나오는데 한 사무실에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거기서 빛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쳐다봤더니 창문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빛이 그 복도까지 빛을 비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남자가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가 봤대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들었다. 너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비가 얼마냐. 그 교육기관 내에 그 상담원들보다는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래? 네가 어느 학교고 누구냐 다 적더니 딱 영수증을 주는데 제로, 학비가 이미 지불된 걸로 제로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예화에 나오는 어느 부자 얘기 아시지요? 곡간을 확장해서 막 그곳에 아주 좋은 보화와 곡물들을 칵 채워놓고는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좀 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네가 이제는 편히 쉬고 놀 거니? 너만 먹고 너만 잘 살 거니?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 어떨 건데? 어쩔 건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변에 손길을 펼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다만 예수의 가슴을 마음에 품으면 보이는 것들이 예수의 가슴을 품지 못하니까 내 가족, 내 자식, 내 가정, 내 집, 우리 집 문턱을 못 넘어가는 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가정만 살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 좋은 거 다 즐기며 주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삶이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우리는 만인 제사장선을 말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커튼이 둘로 쫙 쪼개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두 조각이 나무로 해서 그 자리에 모두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 지은 자를 위해 제사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정결의 의식을 행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죄 지은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 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자들을 살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어그러뜨려서 데려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 그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못해요? 내 계산이 먼저 들어가서 내 자식, 내 거, 내 가정 그 무턱을 못 넘는 그 펼치지 못하는 손길 때문에 우리는 그 태평성대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부자는 결국 고난의 행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일처리들을 아주 잘합니다. 결단도 잘하고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늘 아름답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쉬어가는 한 걸음 필요합니다. 그때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그런 시간, 한 걸음을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뭐가 잘못됐나 자꾸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이제는 그 한 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질주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며 이기적이고 계산하는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도 담아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이 주위에 이 어려움 속에서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한자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휙휙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안타깝고 어리석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쉬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